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 모이면 기쁘고 이렇게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감사하고 기쁘고 위로를 받는 이런 교회. 그래서 참 여기 42절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나누고 사실은 성찬이거든요. 성찬 떡을 떼며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음식을 나눴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서로 나누어 먹고 교회에서나 그리고 공공장소에나 그리고 개인들의 집에서나 그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요. 기도 뭐라 그랬죠? 진리를 되새김질하는 거. 이거 안 하면 우리가 어제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금방 변해서 본질로 돌아가 버려요.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려요. 제가 중국어를 얼만큼 잊어버렸을까? 모르겠죠, 그죠? 왜? 여기 와서, 그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겨우 이제 중국어를 하니까. 그러죠. 우린 지금 외국어에서 살다가, 그래도 이제, 조금씩 외국어를 하나씩 하는데,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왜? 아직도 우리 환경은 다 죄가 사로잡고 있고 자기가 왕되고 비교하고 살아가는 이런 세상, 죄악된 어둠의 세상이고 그 속에 우리는 빛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같이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고 진리를 나누는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진리가 살아나요. 그죠? 마치 이제 제가 중국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하면 중국어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데 금방 그들이 사라져버리면 나는 똑같이 주변 사람들이랑 그냥 한국말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도태되어지겠죠. 예. 물론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중국어에 사로잡히지 못하는 거죠. 가끔 제가 말을 더듬을 때, 목사님 이제 늙어서 말 더듬는다 그러지 마시고, 입술에서 중국어가 나오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뭐뭐 때문에,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면은, 제 입에서 그냥 수란 하는 게 먼저 나오거든요. 뭐뭐 때문에. 그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말이 얼른, 지금도 하다가 보면 첫 마디가 이상하게 헷갈려요. 왜? 중국말 나오다가 한국말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것도 상당히 훈련이 된 거거든요. 저는요. 그죠? 적어도 한 10여 년을 같이 중국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언어가 돼서 나오려고 하고 있고 중국 사람 만나면 그냥 나올 수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계속 한국말을 하는 상황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신령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를 그렇지 기도를 해야 돼요. 늘 진리를 묵상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린 금방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휙 돌아가 버려요. 예. 그리고 진리를 말할 때는 우리가 온 마음을 들여서 그렇게 깊이 있는 그 소리로 표현을 해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진리는 마음속과 머릿속에 전체로 들어가 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제가 한국말은 익숙하니까 참 중국 가서 감사한 거는요. 중국말을 잘못하니까 중국 사람이랑 싸울 수가 없어요. 예. 싸움하면 속에 있는 화가 다 나와서 그걸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표현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중국 가서 싸우면 한국말로 싸워요. 못 알아듣죠. 상대방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그 진리는 그 가슴속 깊은 데까지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정말 진리를 깊이 말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금방 우리가 그 세상 그 욕망, 세상 그 불평을 큰 소리 내서 그 얘기하면 이제 어저께 이제 보라색 밴드를 내 던지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러지 마시고 이제 조금 더 소화하셔서 진리로 살고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DY 학습법에서 소개한 최소한의 법칙을 기억하십니까? 나무 쪽을 하나하나 연결해서 둥글게 세우고 철사를 꽁꽁 묶어서 물통을 만들었던 옛날 어른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그거 이렇게 해주러 다녔어요. 동네에 또. 통 만드는 일, 그다음에 통에 물 안 새게 하고 그다음에 철사 조여주는 일,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걸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어떻게 돼야 물이 가득 찬다고요? 모든 쪽들이, 나무 쪽들이 일정한 수준에까지 돼야만 물이 가득 차지, 하나가 이만큼 작으면 물은 그만큼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걸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은혜를 쏟아버리는 이유도 그래요.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들 나무 쪽을 찾아보고 있는데, 신앙성장의 이 모든 균형, 요소가 균형 있게 성장할 때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가르침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5가지 쪽을 가지고 이 쪽을 우리가 채워서 정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첫째는 성령을 받는 것, 두 번째로 회개하는 것, 그죠? 세 번째로 가르침 받는 것, 네 번째로 성도 교제하는 것, 다섯 번째로 기도에 힘쓰는 것, 그죠? 성령 받음은 나무 쪽으로 볼 수 있는데 5순절에 연결된 부분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린 참 이 큰 은혜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우린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유대인으로 율법 준수를 최상의 목적으로 삼고 바리새인들의 삶을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 길 잘못되었다고 방향 전환하라고 하는 예수님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난 죄인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고 자기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말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로 해석해 주시고, 그죠?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다라고 계속 말해주지 않으면 어느 날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건 난 잘났어로 가요. 그건 아니에요. 성령 받고 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두 번째 나무 쪽을 세워야 되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회개하는 삶, 첫 번째 회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으로 가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방향전환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로부터 시작되는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 때문에 빚어지는 우리의 범죄들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자기 원하는 것 요구하고 자기 원하는 것 때문에 인간적인 것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 진리의 말씀을 우리 속에 가득 채워야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러고서 이제 모이기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죠? 모이기에 힘썼고 거기서 모여서 뭐 했어요? 가르침을 받았고, 그죠? 모이면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죠? 늘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되죠. 늘 진리의 말씀. 어떤 거예요? 그건 바로 진리예요. 그 진리가 확실하다고 하는 것. 성경 66권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디를 펼쳐보든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완성되어져 갈 것이니까 어떤 일들을 벗어버려야 하고 어떤 일들을 계속 추구해야 될 것인가. 이것 받는 거죠. 여러분, 당시의 사도들이 그리고 사도 밑에서 자라난 집사들이 그 진리를 그렇게 설명을 잘하고 복음을 전도할 수 있었던 건 진리는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는 복잡하지 않아요. 늘 그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가. 이게 탕자잖아요. 하나님 떠나는 사람. 자기 잘나서 하나님보다 아버지보다 더 잘할 것 같아가지고 아버지 재산 주세요. 내가 해볼게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 가면 왜 모여 사는지 아세요? 중국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한국말 하고 살려고. 근데 한국말 하고 살아가지고는 중국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 중국어 학교들이 있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 학원을 가서 중국어를 배우려고 그래요. 그럴 바에 차라리 한국에서 배우지. 왜 비싼 돈 내버리고 외국 가서 배워요. 거기 들어갔으면 현장으로 들어가야죠. 중국인이랑 같이 살아야지.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게 복이죠. 우리 성서대학에 학장을 했던 이름을 잃어버렸는데요.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표현을 잘하는 그 교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언어의 비결이 뭔가 하면 둘러스 선을 탄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그 다음에 이제 둘러스 선에 들어간 거예요. 배 안에 60, 70명이 근무를 하는데 거기서 조선말, 한국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하나.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밥을 먹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만 돼요? 영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계속 우리 한국말, 한국 사람 소리를 들으려고 찾아다녀요. 그럼 우리 옛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옛사람도 역시 세상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 찾아다녀요. 네. 때로는 그게가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감동받고. 네. 그런데 그걸 갖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그래요. 때가 이르리니 말세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진리를 듣지 아니해요. 왜? 진리를 뭐려고 해요? 나를 죽으라고 요구하니까. 자기 부인하라고 요구하니까. 십자가 지고 가라고 요구하니까 이걸 반가워할 옛사람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이 길로 가고 있는 이것이 감사할 뿐이지 우리는 아무도 그 길을 원치 않아요. 귀가 가려워서 귀 먹었다는 얘기예요. 예?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누굴까요? 세상이에요. 사단이에요. 귀를 즐겁게 해주는 소리만 듣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 소리 하겠어요? 세상이 그 얘기 하겠죠. 사단이 그 얘기 하겠죠. 예. 결국 설교를 가슴으로 받아 회개하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내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얘기하고 비교를 하면서 설교를 점수 매기기 좋아하죠. 그래서 성도들은 참 설교자를 점수 매기기 좋아해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은 진리 가운데 못 들어가요.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새들이 먹어버리는 것과 같아서 한순간에 그냥 잃어버려요. 다시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신뢰하고 목사를 신뢰하고 말씀을 통해 진리의 나무 쪽을 높이 세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가 이제 교제의 나무 쪽이에요. 이번 주 설교도 계속 그 얘기를 할 건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는 거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제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나무 쪽이에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훌륭한 건강한 목사가 되려면 스승을 두어라.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스승을 두어라. 그래서 그에게 늘 가르침을 받아라.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받은 걸 가지고 친구들과 동역자들과 그것이 사실인가 하여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친구들을 두라.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제자를 둬라. 네가 가르쳐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 구역장님들은 사실은 자기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왜 그걸 거절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그 일을 자원해서 하셔야 돼요. 새해가 돼서 또 이제 교사 임명하고 구역장님 임명들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일을 하실 때 정말 위로부터 받은 말씀, 구역장님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그래 확립시켜서 그거 구역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럴 때 내 속의 진리가 내 것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살아나요. 오늘 성도들의 교제도 이것이어야 되죠. 정말 우리가 어디 모였다 그러면, 구역에 모였다 그러면 진리의 나눔터가 되어지고 진리를 더 묵상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야지, 옛날 습성이 다시 나와서 옛사람으로 가는 그 교제가 충만해지면 차라리 안 하는 일만 못하죠. 교제는 정말 그 속에서 좋은 진리를 나눠야 하는 거죠. 요즘 가끔 가다가 가로수 가운데 무슨 나무입니까? 메타세큐아인가요? 이렇게 커지는 나무. 그거 참 몇 년 안 되는데 그렇게 잘 커요. 저도 이제 중국 갈 때 그걸 갖다가 제가 섬기는 그 교회 마당에 심어주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구하질 못해서. 그 나무가 뿌리가 안 깊어요. 뿌리가 안 깊어서 어떤 땅이든지 다 심겨져요. 그런데 태풍에도 안 쓰러져요. 왜냐하면 나무 뿌리끼리 엉켜 있어서. 나무 뿌리가 서로 엉켜 있는 거, 이걸 잘해요. 이 나무가. 참 무슨 나무인지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산에나 길거리에 이렇게 나무가 아주 예쁘게, 저 성탄절 추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나무예요. 정말 나무는 물퉁물퉁해서 모양은 없는데 이렇게 아주 멋있게 성탄절 추리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우리 예배당 지면, 마당 있는 예배당 지면 하나 심어보자고요. 그런 좋은 나무인데, 그렇게 뿌리가 서로 연결되지 안 쓰러지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안 쓰러질 수 있는 비결, 그건 성도들이 정말 돈독하게 연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기관에서 잘해줘야 되고 구역에서 잘해주셔야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다섯 번째,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나무 쪽. 기도는 은혜의 통로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함께 중요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개인정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밤새 부르짖는 기도라면 그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죠. 기도는 진리의 되새김질.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은혜를 묵상하게 되고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거. 이게 기도예요.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해지죠. 왜? 그걸 되새김질하니까. 여러분은 진리를 묵상할 만큼 가지고 계십니까? 진리가 없다면 되새김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중언부언하고 마는 거죠. 그 중언부언은 무슨 뜻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이에요. 기도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기도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왜요? 씹고 있는데 씹는 게 없어서, 우리는 되새김질할 진리가 있어서 이를 안 갈아요. 음식을 씹죠. 그러면 거기서 소화가 나와요. 그죠? 소화할 수 있는 영양분이 나와요. 그런데 진리를 못 가진 자들은 진리를 씹을 게 없으니까 이를 가는 거죠.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 속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진리를 되새김질하는. 늘 진리를 되새김. 그러면 밤새워도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 진리를 되새기라고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다가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줬죠. 그죠? 그 주님의 기도가 진리의 되새김질이에요. 그것도 역시 세상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 이제 설교자들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만은 그 속에서 진리를 가지고 되새김질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더 정확하게,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남겨주고 간 역사의 유산,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을 그대로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그 속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이런 걸 믿는 거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탄생하고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고 예수님과 같이 완성되어지는 거구나.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내 마지막은 이렇게 되겠구나. 그 길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사도신경이지. 그래서 그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다시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 속에서 돌아보고 하면 그것보다 더 풍성한 기도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그동안 잘못 이해해와서 뭐 하는 게가 기도예요? 내 원하는 거 다 말하고 욕심 다 구하고 그랬더니 하나하나 받았어요? 초창기 때는 받아요. 어릴 때는 줘요. 그냥 울면 젖주는 시절에는 그냥 울기만 해도 돼요. 기도하라 나오기만 해도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하나님이 깜짝깜짝 놀래요. 아이고 야 깎고 그러는 줄 알지. 그러나 이제 철이 날 때쯤 되면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철 나면 울고 있으면 궁뎅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진리를 묵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초창기는 기도응답이 꽤 했는데 지금은 기도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으로 아직도 머물러 있다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도 기도응답이 잘 된다면 여러분 한 번쯤 자기 신분을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진리를 되새김질하는 것.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는 그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어떤 짐승이에요? 정한 짐승이다. 그 짐승은 발굽이 갈라진 짐승이다. 세상으로부터 발걸음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과 같은 발걸음을 가지 않는다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과 한쪽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늘 진리를 되새김질하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갈 수도 없어요. 이렇게 5가지 쪽을 잘 세워요. 뭐예요? 첫째는 성령 충만. 그 다음 2번째가 회개. 3번째가 이제 모여서 교제하는 거. 4번째가 모여서 가르침을 받는 것. 3번째가 가르침을 받는 것. 4번째가 모여서 교제하는 것. 5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되새김질하는 것.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5쪽의 나무를 잘 세워서 여러분 속에 성령과 진리의 말씀, 감사와 감격이 충만한 삶으로 여러분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근본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특별 새벽 기도에 도전하게 하시고 또 매일매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하여 오늘도 기뻐하며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걸음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감사의 서약을 몇 가지 한번 적어봤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 가만히 적어도 좋고 기억을 해보세요. 자, 첫째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됨의 은혜죠. 두 번째로 내가 받은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루 한 번 시간 내어 내가 받은 선물을 헤아려 보고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루 한 번 시간 내어 내가 받은 선물을 헤아려 보고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매사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매사에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왜 불평한다고요? 다섯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습니다.